우리가 읽은 시편 84편은 계속해서 이제 아삽의 시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고 73편부터 계속된 그 아삽의 시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삽을 보게 되면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그 간절한 갈망은 하나님의 통치가 그 주권과 다스림이 그가 사는 그 시대에 나타나기를 바랬다라는 것이죠. 어제 82편이 이스라엘 내에 있는 어떤 불의함에 대해서 그 심판자로서의 그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기를 바랬다면, 오늘 시편 83편은 하나님의 통치와 통치가 나타나길 갈망하는 그 연장선에 있지만 그 영역이 이스라엘 밖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84편 방금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을 둘러싼 외부에 연합한 그 대적의 모습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4절 보시게 되면 다시 이 나라가 없게 하자,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해서 이스라엘의 이름 그 자체를 역사에서 지워버리자, 이렇게 뜻을 모아가지고 5절 보는 것처럼 한마음으로 동맹한 자들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6절부터 보시게 되면 에돔, 이스마엘, 모압,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쭉 그런 주변 나라들이 이제 함께 연대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을 대적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길 바라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적에게 이기게 해주세요, 이런 관심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라는 게 좀 주목될 만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이어지는 9절 이후에 18절 한번 다시 보시게 되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지금 둘러싸여 있는 그 외부에 연대한 그 대적들에 의해서 위기감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떤 관심은 단순히 적을 이기게 해주세요 라는 이김과 어떤 승리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지존자이심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어떤 관심이 우리에게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자신 앞에 있는 문제의 해결을 뛰어넘어서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수단과 방편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상황은 참 다급합니다. 둘러싼 그 적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여기서 저는 여유를 보게 됩니다. 모든 상황을 장악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신뢰되지 않는다면 가질 수 없는 여유인 거죠. 물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조급함이며 하나님을 촉구한다기보다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개입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이 상황마저도 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기회가 될 걸 믿고 기다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시편이 고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참 온갖 것을 겪습니다. 때로는 참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우리가 만나게 되고 또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때로는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상황들이 어떤 우리 삶 가운데 잘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것은 인지상정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 다시 한번 놓치지 말아야 할 관심은 그 모든 상황의 주권자가 분명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길 바라는 마음이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뭐냐는 겁니다. 단순히 기도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 내용들이 뭐냐는 것이죠. 오늘 시편 83편은 우리에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적과 관심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단순히 어떤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 이것과 씨름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좀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참된 통치자이심이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도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기까지, 그 이름이 높여지는 그런 기회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그런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냐 할 때 1절이 어떻게 보면 주의 백성들의 어떤 방향성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언뜻 보면 하나님의 어떤 묵묵부답에 대해 촉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침묵하지
마십시오. 잠잠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믿음에 근거한 기도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기까지 저는 기도로서 이 시간을 채우겠습니다. 라는 호소라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이 시편 84편에 어떻게 보면 맥락과 닿아 있는, 내용적으로는 닿아 있는 이사야 말씀이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드러내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신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62장은 장차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이 땅에 그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비전을 선포하고는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예루살렘이 해야 될 일들이 언급되고 있는 건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자신이 찬송을 받은 자리에 가시기까지 쉬지 않아야 된다. 쉬지 않고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자들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앞서 시편 83편 1절에 잠잠하지 마소서의 그 잠잠함과 여기 쉬지 않도록 하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아니고 오늘 여기와 거기서만 언급되고 있는 단어인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쩌면 시편 83편은 이사야의 말씀을 염두에 했다고도 하는 가능성은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62장 6절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요지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는 그 순간까지, 그 찬송을 받으실 만한 일들이 일어나기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시는 그 시간까지 잠잠히 멍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일하시기까지 계속해서 기억시켜드리고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가는 것, 그것이 오늘 신자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으로서의 또 다른 이름은 기억하게 하시는 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재촉과 촉구가 아니라 분명 하나님이 이 상황을 주장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언젠가 일하실 텐데 그것이 드러나기까지 인내로서 그 시간을 채우는 믿음의 기도를 보이는 자리에 우리가 초청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기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믿음의 적극적인 자세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루에 이루심을 믿는 자들의 적극적인 자세 중에 하나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기다림이라는 게 무력해 보일 수 있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최고의 적극적인 자세인 거죠. 역설적이지만.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83편은 외부의 적들로부터 하나님 대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기도 이상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그의 관심이, 우리의 신앙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도전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도 이게 얼마나 내게 유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그 83편 끝자락에 보게 되면 대적들도 여호와를 찾는 자를 있게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 원수들을 어찌하나 이런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지금 대적하고 있는 자리에 있는 저들마저도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그의 신앙의 그의 어떤 시선이 하나님이 영광받는 데 있기 때문이겠죠.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 잠잠하지 마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단순히 하나님을 재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신자들이 해야 할 최고의 최선의 자세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쩌면 우리는 잠잠하지 마소서라는 기도를 드리는 하루를 시작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의 기도가 오늘 우리 하루의 삶에 전혀 그 어떤 일도 일으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의 정체성은 뭐냐?
모든 상황을 조각하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여유를 가지고 당장 내 눈앞에 가시적인 결과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약속 붙잡고 일하실 때까지 기도로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리에 서는 것 자체가 믿음의 백성들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보는 것도 우리에게 승리이지만 다시 말해 기도의 자리를 잃지 않는 그 자체가 승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기까지 그 시간을 기도로 채우겠다라고 고백하며 그 자리를 채우는 것 자체가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자로서 이런 하나님 백성이 요구하신 그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넓게 보면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도의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가 별 수고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겠다는 사람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마디로 무르익은 거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섬김으로 그 마음을 활짝 연 사람들이 있고 계속된 관심과 사랑으로 그를 돌보는 이들이 있고, 그러니까 저는 단순히 그냥 숟가락 하나 얹은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미 뿌린 자들이 있었고 단순히 나는 뿌리지도 않고 그냥 거두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뿌린 자만 영광입니까? 아니죠. 거둔 자만 영광입니까? 아니죠. 숨겨진 자리에서 뿌린 자들도 영광인 겁니다. 네, 바로 이런 안목입니다. 이 시대에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시는 건 분명합니다. 그럼 주의 백성의 역할은 뭐냐? 오심이 확정된 날들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오시는 건 분명하니 오실 때까지 신자로서 분명히 그분이 오시는 분임을 드러내는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승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안목이 있을 때 우리 앞에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신앙의 어떤 행위가 어떤 열매를 걷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그 자체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광 속에 설 수 있는 신앙의 열매들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아침에 약속 붙들고 하나님 일하심이 드러나기까지, 하나님 일하신 것을 오실 때까지 잠잠하지 마소서, 쉬지 마소서 하나님을 깨워드리고 하나님께 그 약속을 상기시켜드리면서 믿음의 인내를 기도로 채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에 그런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채워가시는 우리 모든 주안의 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